어떤 대학생이 알고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SNS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서울대는 좋겠다. 서울대공원을 가지고 있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공원이 서울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강대는 좋겠다. 서강대교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대는 좋겠다. 국민은행을 가지고 있어서. 세종대는 좋겠다. 세종대로를 가지고 있어서. 끝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대광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대광교회에 속한 대광 성도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은 참 잘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생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인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안 내놓으려고 한다면, 고백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중심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2024년도 내 건데 너희에게 선물로 시간을 줄 테니까 24년도 시간을 좀 나를 위해 사용하라 하십니다. 2024년도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너에게 줄 텐데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좀 사용하라 하십니다. 2024년도에도 호흡할 수 있게 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생명을 너희한테 줄 건데 그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 좀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내셔야죠. 다 내셔야 할까요, 이거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나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시작하는데요. 대림절은 애드벤트, 영어로 하면 그런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오다, 도착하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기다릴 때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지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대림절기를 우리는 지키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지켰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임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초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초림, 처음 임하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 그 초림 예수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런저런 사건과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결국 그 초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한 자리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지속이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끝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끝이에요. 마라나타 그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의 신약 성경의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까지가 대림절기인데 이 대림절기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반드시 다시 만나긴 할 거 아니겠어요? 초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은 우리가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였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이번 대림절기에 몇 주 동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흔적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나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랑이냐?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죠. 그 앞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 대한 강한 부정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덧붙인 것이죠. 그럼 앞에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자, 초대교회 안에 소위 할례주의자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육체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가만히 그 중심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진짜로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무릇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겉으로만 뭔가 꾸밀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척, 뭐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할례를 강요하면서, 원래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기를, 봐라, 나는 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난 할례를 받으라고 사람들한테 말해.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하고도 같은 편이니까 나를 미워하지 마. 자기의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중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받는 게 싫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싫으니까 일부러 가서 자기 혼자 거룩한 척 하려고, 율법을 따르는 척 하려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하려고 함이라 이 말이에요. 할례 받는 육체를 자꾸 사람한테 예를 들면서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혹시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데 나의 육체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시작한 일들은 지치게 돼 있어요. 뭐 하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육체의 자랑이 안 돼. 내 이름이 자랑이 안 돼. 나의 헌신이 자랑이 안 돼. 아니,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자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삐지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베드로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길은 두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왜 글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기 싫어했던 고난의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2023년도에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것을 저도 알고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오해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힘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 다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라 말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을 바울은 많이 당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맞았다는 건데 왜 그랬느냐?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때려야 돼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온몸이 살이 찢기고 멍이 들고 한 것이죠.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늘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내가 알던 사울이 아니구나. 너 옛날에 참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너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는데 너 어쩌다 이렇게 미쳤냐. 네 복음이 네 학문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구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여졌던 말이냐면 옛날에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이제 돈 주고 사왔는데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 다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자유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인 허락도 없이 예를 들어서 한 2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나 도저히 이 집에서 일 못하겠네. 그리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노비를 잡아와야 돼요. 옛날 우리 드라마 아시잖아요. 추노. 그 추노 같은 노예 사냥꾼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친 그 노예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잡아와서 죽여도 돼요. 도망친 노예는 잡아다가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차마 죽일 수는 없어. 또 더 일을 시켜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두 있잖아요. 인두. 불로 뜨겁게 달궈가지고는 그의 몸에 어디에다가 딱 이 종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문신을 딱 새기는 거예요. 그 상처난 문신이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수치입니다. 옛날에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각 집에 골동품 같은 거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소개하면서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갈까 하는데 이제 예심을 해요. 예비 심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던 문서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게 정말 한 200년은 된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건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이거 얼마나 갈까 알아보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참을 살피더니 뭐라 하냐면 이 문서는 이 집이 예전부터 노비였다는 노비 문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 뜻을 알았다면 이걸 가져왔겠냐고요. 이건 자기 가문의 자기 가정의 수치 아닙니까? 근데 모르니까 가져온 거죠.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수치의 표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말해도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왜 이때 당시는 이게 문제냐? 이렇게 당당하고 떠들고 다니다가는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밥이 됩니다. 껍질이 벗겨서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수님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한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손에, 내 발에,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테러가 일어났을 때 쌍둥이 빌딩 두 번째가 비행기 충돌에 의해서 이제 위쪽은 폭파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한 3,000명 정도가 죽고 2,500명 이상이 큰 부상을 당하는데, 비행기에 딱 부딪히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30분 동안에 그 빌딩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때 한 400명 소방관이 출동을 해요. 정전이 되고 막 먼지가 나고 그래가지고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있는 사람들을 그 이제 비상 계단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게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소방관이 이끌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역센터 밑에가 이제 우리나라 지하상가처럼 쭉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 지하로까지 다 안내를 한 다음에 소방관이 다시 이제 사람들을 구출하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먼저 나온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거 위험하다고, 저거 언제 무너져 낼지 모른다고, 그냥 우리랑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소방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안에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구출하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30분을 하고 결국 들어갔던 소방관 400명 가운데 350명 가량이 순직을 해요. 도망갈 수 있었겠죠? 집에 갈 수 있었겠죠? 나도 죽고 싶지 않은데, 나도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가는 거죠. 그 소방관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위통을 벗고 있을 때 안에 내의에 미국 소방관들에게 이런 슬로건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First in, last out. First in,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last out, 내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낸 다음에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이 소방관들의 사명이죠.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대광교회를 세우셨고 대광교회 하나님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내가 먼저 들어가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각오로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대광교회 세워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도요, 이렇게 매 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궁금하거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잠이 안 와요. 막 설교가 정리가 안 되면 잠이 안 와. 여기 앉아 있는데도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기 앉아가지고 옛날에 베이스 많이 했는데, 베이스 주요, 나도 베이스나 하고 앉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 설교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고충을 내가 겪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제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머리가 터질지언정 이 강대상에서 터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자리라고 힘든 시간이라고 다 도망가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마치 내 시간, 내 재물, 내 인생, 내 생명, 내 것인 것처럼 내 맘대로 하겠다고 달려가면 도대체 주님의 일은 누가 하냐 그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도 여호수아가 떨고 있죠. 모세는 나이라도 있고 경험이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하나님이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떠나고자 할 때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죠. 그래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든든한데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막 겁에 질려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응? 힘드신 거 안다니까요. 셀리더 하기가 만만치 않죠. 말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안 들어. 모이자고 그래도 오지도 않아. 애찬 봉사 하자도 하지도 않아. 알죠. 선교회장 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시킨 거예요. 사역팀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단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건강 없었는데 주님 일하다 건강 얻는 게 낫고, 재물이 없었는데 주님 일하고자 하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일하라 하고 재물 주실 때에 재물의 복을 얻는 게 낫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니까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난 것이죠. 언제까지 맨날 나는 뭐가 없다. 그럼 평생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원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초대교회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각 교회마다 칭찬받을 일이 있고 또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업,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 사업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또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그 당시 쉽지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진 달란트가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은 일을 못했을지 모르는데 나중 것이 처음 거보다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42년 동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것보다 더 많은 역사가 우리 대광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